오늘은 사사기 12장, 13장의 말씀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땅은 므낫세,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데 므낫세 반지파가 소유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입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다른 형제들부터 멸시천대를 당해서 자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입다를 키우셔서 하나님이 입다를 다시 데려오시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용하시는 환경을 만들으셨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길르앗 지방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싸워줄 군대 장군을 찾다가 생각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입다였습니다. 자, 태생적인 한계를 누가 가졌다고 그랬죠? 누가 기생의 아들이었다고 그랬죠? 학문의 기회,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이 없었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사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더니 나중엔 입다가 이스라엘 전 지역의 사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다, 배움도 없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열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뭐가 넘치셔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입다에게 그렇게 못 배운 것처럼 보이고 멸시천대를 받는 입다였지만 그에게는 신앙의 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몬의 왕을 상대를 하는데 어떻게 했었습니까? 길르앗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히스토리를 출애굽부터 정확하게 암몬 왕에게 가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입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비록 못 배웠지만 이 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들을 하고 있었더라. 때가 됐더니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입다의 신앙적인 경륜, 신앙적인 뿌리가 굉장히 깊었더라. 자, 지난주 설교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암몬 왕에게 기회를 줬지만 기회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도 받지 않는 암몬의 왕을 전쟁과 전투를 하면서 입다를 사용하셔서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2장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보면 승리했던 입다에게 누가 찾아왔냐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두었던 기드온에게 나중에는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너 혼자 전쟁에 나갔느냐? 우리도 불렀으면 같이 나갔었을 텐데 그 장면이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나가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이 듭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입다에게 와서 12장 1절에서 우리를 불러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에브라임 족속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침략을 받지 아니했고 길르앗 땅,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2차적인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물러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입다가 큰 승리를 거뒀더니 기득권이 지금 누구에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득권이 생각지 못했던 가만히 놔둬봐야 저들이 될 거겠느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큰 승리를 입다에게 주었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냐면 한순간에 입다에게 향하더랍니다. 이 당시는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면 그냥 승리가 아니라 전쟁의 수많은 전리품들을 챙길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배알이 뒤틀리는 거예요. 자기를 멸시천대했었던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리더십이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큰 전쟁의 전리품들이 그들이 혼자 독식하는 걸 보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고 시기 질투로 해서 지금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은 뭐가 있으냐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지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야곱을 기억을 하시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손을 마주 어긋나면서 축복할 때 기억나시죠? 그 중에 더 크게 축복했던 지파가 누구였습니까?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은요 굉장히 특권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은 유다 지파와 함께 굉장히 어떤 자기들만의 자부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므낫셋이라든지 다른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들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천대하고 무시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므낫셋 반지파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것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를 하면서 누구에게 시기를 걸어오는 것이죠? 입다와 입다에게 속해 있는 므낫셋 반지파에게 전쟁을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퍼즈 버튼을 누르고 한 가지 여기에 있어서 지금 누가 떠오르냐 그러면 다윗이 떠오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을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이세 8번째 아들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셨어요. 다윗이 예상했을까요? 예상 못했을까요? 전혀 예상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은 왕이 된다는 것을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다윗을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골리앗과 다윗의 유명한 싸움. 자, 이 전쟁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요?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자, 어느 날 생각지 못했는데 다윗을 세워줘요. 그리고 누구 눈에 들었냐 그러면 사울 왕의 눈에 들어서 군대 장관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날 사울의 마음에 시기 질투가 들어가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화가 나서 시기 질투에서 누구를 쫓아갑니까?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 피해가는 것.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은 왜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왜 사울에게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었을까요? 심지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옷자락을 잠시 베었는데도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했거든요. 답은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울이다. 그 뒤에 누가 서 있다는 것입니까? 비록 사울이 변질이 되고 사울 왕이 엉뚱한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세운 사람은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중심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과 에브라임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에브라임 사람은 입다를 보면서 저 천한 거, 미천한 거 우린 인정 못해. 그 리더십 인정을 못해.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울과 하나님이 내 계시겠지. 나는 이 시간 도망다니면서 할 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중요한 제가 영적인 팁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권위에 순종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지나요. 어떤 권위요? 부당한 권위 앞에 이것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 어느 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짓눌러요. 내가 이것을 정면으로 대결해서 멱살 잡고 싸워야 돼. 아니면 참아야 돼. 기도하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가 보이시면서 피를 뚝뚝 흘리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멱살 잡고 싸우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물러나요. 왜죠? 권위에 순종하고 싶어요. 어느 날 직장을 들어가는데 보스가 너무 까다로운 보스를 만났는데
사표를 하루에 10번을 더 쓰고 싶은데 창고 가서 울면서 누구를 만나냐고 하면 예수를 만나. 내 뜻대로 해버리면 사표 쓰고 나와버리면 그만인데 그 가운데 아들아 참아라. 내가 너에게 참게 하고 있노라. 뭘 배우는 거죠? 인내를 배우면서 아들아 그 보스에게 순종을 해라. 비록 부당하지만 그에게 순종하는 시발은 내게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 다윗과 걸어가는 길이 똑같다. 하나님 왜 길을 걸어가야 되죠? 부당한 일을 왜 겪어야 되죠? 그 시간을 지나면서 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내 자아가 죽어요.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별별 일들을 겪으면서 나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데 에브라임 산지 사람은 입다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죠? 그 배후에서 입다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을 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데도 자기 처소에서 내가 참아야지. 돈을 벌기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때문에 참는 이 청년들 무서운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길을 지나서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여시려고 어느 날 교회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누가 알아줘도 누가 알아주지 않든 한 길로만 묵묵히 걸어가는 사역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자녀를 키우면서 조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왜 그런 대우를 받아? 그만둬. 아빠 엄마 돈 있으니까 너 몇 달 쉬어도 돼. 천만에 여러분 잘못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그 자녀를 하나님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하며 못 견뎌서 물러나라. 그리고 대신 가서 우리 아들, 딸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권위에 비록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그 앞에 순종함이 엎드릴 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시면 거기서 건지시는 그 손길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브라임 사람과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배후에 누가 이 일들을 허락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무 권위의식이 있었었고 너무 교만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라 그러죠? 입다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을 하기를 12장 3절에 보면 4절에 보니까 그 말이에요. 므낫세 반지파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 거기로 가서 사는 것이다. 그럼 얼마나 므낫세 사람들은 멸시천대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을 반대로 역전시켜버려요. 자, 에브라임은 뭐라 그랬죠? 므낫세 반지파는 에브라임 도망간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망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5절. 길러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톡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을 멸시천대하는 사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입다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리고 입다를 멸시천대했던 에브라임의 지파를 하나님이 오히려 역전시키셔서 도망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대역전의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제가 볼 땐 한국으로 따지면 경상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이란 말을 못하고 싸움, 쌀이란 말을 못하고 살.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발음하냐 그러면 십볼레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십볼레가 뭐냐 그러면 시냇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발음을 씨볼레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전혀 다른, 발음은 쌍시옷 발음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거운 집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발음하다 보니까 나루턱에 앉아가지고 야, 너 발음을 해봐라. 씹볼래. 그랬더니 그 발음을 못하게 되면 너 죽어. 그래서 에브라임에서 지파의 사람이 그날 므낫세 반지파 입다와 함께한 사람에게 죽음을 당했는데 몇 명이 죽었습니까? 6절에 보면 성경 말씀을 읽고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4만 2천 명의 사람들이 그날 죽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가만히만 있으면 살 텐데 괜히 까불다가 왜 그렇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4만 2천 명의 사람의 숫자를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민수기를 보면 시내산을 떠날 때 백성을 숫자를 헤아리는데 에브라임의 사람 남정네,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4만 5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2차로 민수, 그러니까 백성들을 계수를 했는데 숫자가 얼마였냐면 3만 2천 명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얼마가 죽었죠? 4만 2천 명.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의 남정네들이 아마 그 뒤로는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멸시천대했기 때문에. 누구를요? 자기 형제를요. 자, 12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3명의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8절을 보면 입산, 그리고 11절 보면 엘론, 13절을 보면 압돈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소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에 걸쳐서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시대를 마지막으로 해서 사사기의 말씀은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지금 입다를 마무리하고 입산과 엘론과 이제는요 압돈의 사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사사기 초기일까요? 중기일까요? 말기일까요? 사사기 말기겠죠. 저는 이미 답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사사기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말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입다 다음에 보면요 이 3명의 소사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말씀이 짧더라. 두 번째, 전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뭐냐 그러면 뭐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8절에 보면 입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 30, 딸 30. 그리고 13절 보면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오고 있는데 14절 아들 40, 손자 30. 무슨 말이 나오죠? 굉장히 태평했더라, 화평했더라, 뭔가 좋아 보이죠. 앞의 시대는 뭐였죠? 계속 전쟁하고 이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뭔가 이 시대는 잘 모르긴 몰라도 좋아 보이는 시대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번성하고 혼인들이 많고 자식들이 많아서 번성하는 그런 시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편한 가운데 변질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13장 1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처음 나오는 구절이 뭐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 보면요 계속 핍박을 받았는데 언제 나라가 강성했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에요. 그때 선지자가 누가 나오냐 그러면 요나, 호세아,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수십 번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읽어보고 아모스를 읽어보면 궁전이 있는데 겨울궁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름궁이 따로 있고 상하로 만든 궁전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이 나라가 번성함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데는 40년밖에 걸리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카운트해 볼까요? 12장을 보시면요 입다가 몇 년 동안 다스렸냐 그러면 7절 보면 6년, 그리고 8절에서 입산이 몇 년 동안요
9절에 보면 7년, 엘론이 10년, 13절에 압돈이 몇 년은요? 8년. 이 모든 것을 더하게 되면 31년이더라는 거예요. 31년의 평화로움과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렸는데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블레셋 압제를 받는데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영적인 중요한 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며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그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고난 가운데 여러분 두지 않으실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더니 아들아 사랑한다. 예 주님 저도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 다음 뒤에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시나이다. 저도 베드로처럼 거룩하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지 않은 말씀을 저한테 한마디 하세요. 뭐냐 그러면 아들아 지금은 네가 믿음 건데 나를 잘 따르려고 그러지만 나는 너의 모습을 지금 보지 않는다. 너의 가장 마지막 시간의 모습을 보리라. 진짜 믿음의 모습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더라도 하나님 부르시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면 앞에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8절 베들레헴 입산. 베들레헴이에요.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요 유다의 베들레헴이 있었고 한 가지는 스불론 지파에도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산은 어디 있는 베들레헴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이 동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5장 2절을 보면요 미가서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구약의 신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탄생에 대해서 미가서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께서 탄생을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말하고 있죠? 베들레헴인데 뒤에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에브라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베들레헴이 두 군데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서불론이고 한 가지는 유다 지파인데 미가는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에브라다가 어디냐 그러면 베들레헴의 옛 지명을 지금 말하고 유다 지파에 있는 에브라임이에요. 얼마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자, 입산. 입산의 뜻은 영어로 스플렌디드예요. 굉장히 화려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 30, 딸 30. 좋아요. 자녀를 많이 낳았던 것도 좋아요. 축복을 하셨죠. 문제가 있어요. 뭐죠? 입산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런 사명의식이 드물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타국의 여인들에게 결혼시키고 딸들도 타국에 있는 남자들에게 결혼시키더라는 뭘까요? 이방 신들도 오케이.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훗날 어떻게 되죠? 삼손 시대 가면 이때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문제가 그때 고스란히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누가 그랬습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신이 왔었습니다. 모든 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주었더니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셔. 지금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내가 바벨론 왕에게 사신에게 다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도 자기 힘,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자기 능력들을 과시하더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망령되이 행동했는 걸로 인해서 이들 곳간과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에게 옮겨가겠나이다. 그렇게 예언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 꿇었더라면 하나님 안 됩니다. 제 자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랬더라면 아마 남유다의 운명들이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입산이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런 전혀 의식조차 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엘론을 지나서 13절 압돈을 볼까요?
비라돈 사람. 이 비라돈이 어디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누구죠? 사사 압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압돈의 뜻이 뭐냐 그러면 비천함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비천함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노예 근성에 나오는 아주 비천함.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압돈을 보면 이름은 그렇지만 14절, 15절 읽어보면 아들 40이 있고 손자 30이 있는데 나귀는 70피를 타속들하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 당시 나귀는 굉장히 존귀한 자만이 탈 수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만 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압돈은 뭘까요? 상당히 사회적인 지명과 위치가 있었고 누리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압돈은 비를 이렇게 누리는데 왜 이렇게 비천하다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영적으로 그만큼 둔감해서, 이 소사사 시대 때는 둔감해져서 자기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압돈의 이런 태도로 인해서 13장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입다 이후로 이 세 명의 소사사가 만들어 영적인 분위기가 고스란히 현실 속에서 반영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진로 장래에 그동안 막혔던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대해서 끊으실 거예요? 아니면 주여 줬사오니, 내 제너레이션을 줬사오니 아들, 딸 대해서는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그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현실의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신앙의 유산이 계속 흘러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을 행하는데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야사프라고 그랬죠. 다시는 반복이 되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뭐가요? 악이요. 악한 일을 행하고 주님 앞에 범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누구 손에 붙이셨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목회 서신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무슨 선지서를 하다 갑자기 서신서를 들어가냐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근데 목회 서신이 3책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또 한 권이 되어 있습니다. 뭐죠? 디도서가 있어요.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목회 서신서는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전도행을 가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4차 전도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그레데스에 떨어뜨려 놓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자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신서가 뭐냐 그러면 목회 서신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의 디도서는 그런 배경이 어디라고요? 그레데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레데 섬인데 이 그레데 섬의 원주민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거기서 섬 사람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이킹처럼 해적 노릇을 하고 많은 사람을 약탈을 하다가 지중해를 건너서 어디로 오게 되냐 그러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이 도시국가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는 바로 블레셋 나라를 형성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호전적인 문화를 가지니까 얼마나 강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은 청동기 문화였는데 이들은 철기 문화더라는 거예요. 앞에 이민족과는 수준이 다를 정도로 굉장히 강성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도 강성한 나라였지만 블레셋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 족속이었더라는 거예요. 이들 족속에게 누가 붙이셨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붙이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우리 손에 붙이시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다른 어려움에 우리를 붙여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나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시는 축복인데 나탄의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재앙과 재난을 받는 나탄의 저주를 받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님을 섬기게 되면 나탄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13장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누가요?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노아가 누구일까요? 휴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삼손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노아가 나이가 많아서 아들 보기를 기다리는데 자녀를 잉태치 못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3절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치 못했는데 이제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아들의 이름이 훗날 누가 되는 것입니까? 삼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처럼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5군데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일까요? 정리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누구입니까? 아브람과 사라더라는 거예요. 그죠? 명년 기한이 이르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했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었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에 누가 나오죠? 삼손,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나와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1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나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누구일까요? 신약으로 넘어갈까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의 길을 앞서서 첩경을 예비하는 자예요. 세례 요한의 엄마인 엘리세벳.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엘리세벳의 친족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말씀을, 그럼 총 5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들 탄생에서 말씀을 하실까? 구속사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잇는 중요한 믿음의 아들. 여기서 믿음의 아들이냐 믿음의 아들이 아니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 삼손은요.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백성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택하시는데 기름 부으셔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가 누구더라는 거예요? 삼손.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단 지파에서 나오는데 단의 이름의 설명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삼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구를요? 블레셋을 심판하고 블레셋을 내어쫓고 그건 승리하기 위해서요. 블레셋은 지금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마귀의 모습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누구죠?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는데 마노아에게 아내에게 뭘 요구를 합니까? 마노아의 부부에게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삼손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실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치 부모에게도 나실인같이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뜨겁게 부르짖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어요. 뭐가 필요하죠? 천국을 끝까지 침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아들 주시는데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청결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이 동력자의 길을 걸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그냥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기도를 먹고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왜 낳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까 제가 5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5명의 아들은 역할들이 뭐냐 그러면 믿음의 아들을 표상하기도 하지만 구원자라는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아들을 태어나는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분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뜻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실인에 대한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출애굽이에요. 시내산에서 떠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삭도를 대지 말 것이며 독주를 입에 대지 말 것이며 또 시체의 부정한 것을 터치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일정 기간을 섬겨줬고 아니면 평생을 섬겨줬고 뭐가 필요한 거죠?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실인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분별된 자, 성별된 자를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이때는 자원하는 심령이었는데 훗날 하나님이 나실인을 특별히 삼손처럼 부르는 경우도 있고 부모의 소원에 의해서 바쳐지는 나실인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하나님이 강꾼이를 부르셨고 부모의 소원에 의해서 나실인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무엘이더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스스로 나실인이 된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실인인데 자 보십시오. 왜 독주,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했었을까요? 독주를 마시면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취해버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나실인은 뭐냐? 그 어떤 것을 마음에 뺏기면 안 되고 취해지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지키는 그런 마음 중심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이야기가 뭐냐고요?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은 태도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중심, 나는 세상과 분리되었는데, 분별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대충, 그래서 어딜 가시냐고 그러면 노래방에 들어있으시고, 반문에 너무 익숙해서 거기 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끝마다 나는 하나님 감사해요. 술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아니죠? 왜 그렇죠? 마음 중심이 있으면 삶에서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독주에서 마음이 취하지 않는 것, 그런 삶의 태도가 나오는 게 뭐더라는 거예요? 바로 삭도를 대지 않는, 주님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그게 뭐랄까요? 바로 삭도를 대지 않는 구별된 자라는 뜻이더라는 거예요. 시체를 손에 맞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 또한 거룩한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더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곧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말씀을 했는데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마노아가 한 번 더 만나고 싶었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내에게 말을 했는데 마노아가 한 번 더 간구했더니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아갈 길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 했던 말처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시 말씀을 하는데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독주를 입에 대지 말 것이며 삭도를 대지 말 것이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보다도 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구나,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 마노아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아들에 대한 예언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마노아 부부를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들의 관점이 뭐냐 그러면 아들을 낳는 것이 목적이었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 것은 물어보질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나신 1인이다. 그럼 나신 1인은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할 때부터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별된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뭘 해야 되죠? 하고 한 번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무슨 말이죠? 영안이 너무 어두웠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놓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부모는 아들 주신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아들 주신대. 아들 낳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특별한 아들 주시는가 보다. 어떻게 키우면 되지? 그 정도 선에서 멈춰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삼손이 계속 무너지는데 삼손의 독특한 취향이 있죠. 어떤 취향요? 이방 여인을 좋아해요. 계속 이방 여인. 자기 나라의 여인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면 배우에는 누가 교육을 했을까요? 부모의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 응답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바로 비전이에요. 밤새 기도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왜 이 길을 열어주시지? 왜 이것을 나가게 하시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뜻을 여러분이 펼쳐 보이셔서 그 뜻을 쫓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기묘라고 묻죠. 대답을 하시죠. 펠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시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삶 가운데 별별 것을 다 체험할 수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이런 체험을 주셨잖아. 이런 경험을 시켜. 자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죠? 경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은 나는 입신처럼 총도 갔다 오실 수 있어요. 환상도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왜요? 하나님은 기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리셔서 마지막 영적인 팁입니다. 여러분 앞에 드러나야 될 존재가 있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 뒤에 숨겨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지금 별별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제 자아를 꺾으시려고, 제 내면을 만드시려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걸어가 계시는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엎드립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아들을 구했더니 아들을 얻어서 거기서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진정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나신 일로 저희들을 모두를 불러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이 저희들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